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로버트 풀검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 닦아라, 또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으라, 정직하라, 예습 복습을 잘하라 등등 별것 아닌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상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상식대로 살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이 위대한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신호등 하나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의시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물론 비전도 좋습니다. 거창한 꿈도 좋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요, 자녀가 아닌 분이 계세요? 자녀가 아닌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나이가 어린 학생이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부모님 없이 혼자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자녀이든지 아직 나이 어린 자녀이든지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여호수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는 말은요, 헬라 원문에 따르면은 당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일이며 마땅한 일이며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는 것은요, 선행도 공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셨어도 못 나셨어도 배우셨어도 못 배우셨어도 소유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존경하는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무엇이죠?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인간들 사이에 필요한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몇 계명에 있죠? 5계명에 있어요. 이 6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불효는 간음보다도 살인보다도 도둑질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이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왜 부모 공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의 원리에 입각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주 안에서예요.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노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 안에서의 부모님 공경은 주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녀들에게는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성적이 형편없게 나오자 학교에서 그 학생의 아버지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성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버지가 역사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 아들의 점수가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선생님께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아버님,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아버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께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야 형편없었죠.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는데 뭐가 날까요? 콩이 나요. 콩 심는데 절대 과일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나지 않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파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파가 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효를 심는 자는 불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효를 심는 자는 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대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자녀들은 배우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맨하탄의 키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다른 영화입니다. 루실이라는 여인과 남편 이반 사이에는 12년 동안 낳은 1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10명의 아이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낳았을까요? 한 명꼴로 낳은 거예요.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루실은 이러한 형편에서도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이반을 아주 끔찍이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녀는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무엇이나요?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학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때문에와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학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 어려움만 끼치는 남편이지만, 그녀는 정성을 다해서 그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남편은 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마비가 된 신세 때문에 번번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한 해에 한 명꼴로 나온 이 10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요, 바로 이 루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도 루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아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면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간질병에 걸린 6살 난 프랭크를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간질병을 앓는 아들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그녀 자신이 유방암에 걸려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녀는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딸이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루실은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가정을 가지게 됐지만, 그러나 아빠는 그렇지 못한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기에 아빠를 절대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빠를 사랑해야 한다. 아빠를 지켜줘야 된다고 이 루실은 큰딸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자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양부모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장난꾸러기 한 아이가 며칠을 지내다가 번번이 태자를 맞고 돌아오면 다음에는 잘 해보라고 타이르면서 다시 양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암이 몸에 퍼져서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 아이들이 양부모와 함께 무덤 앞에 모였을 때 큰 딸은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아빠를 잊지 않겠어요. 저는 아빠를 잊지 않겠어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하면서 이 큰 딸이 고난더니 함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루시라는 그 여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모범을 보인 그 루시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본을 보이면요,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를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효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녀들은 그 불효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고려장이라는 아주 못된 간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쓸모없어지면 아주 깊은 산속에다가 내다 버리고 오는 아주 나쁜 관습이었습니다. 이 고려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장성한 아들이 나이 드셔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노모를 산속에 버리고 오려고 자기 아들을 대동한 채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첩첩산중에 다다른 장성한 아들은 지게에서 노모를 내려놓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아들이 지게를 깡깡 매면서 그 어깨에다 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게를 가지고 오냐고 부모가 이 어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드시면 이 지게에 아버지를 짊어지고 다시 이곳에 오려고 이렇게 지게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개는요, 어미 개를 닮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봄으로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봄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은 성경 전체에 언급하고 있는 부모님 공경과 기에 따른 축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이 부모님 공경을 가르칠 때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해서 멋진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었을 때 선원으로 취직해서 먼 햇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이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워싱턴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까 내 꿈이 아무리 크고 놀랍더라도 그 꿈과 그 어머니의 눈물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은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효자 워싱턴은 선장 대신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한 워싱턴에게 장수와 명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아주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이 상점에 빼달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종이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밑바닥이 네모가 난 종이 가방을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아주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소년의 가정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1887년이었고 바로 이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티렐입니다. 그는 종이 쇼핑백의 발명자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효성으로 만든 상품 하나가 바로 이 소년의 가족에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면요 하늘로부터 장수와 풍요의 복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특하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버이날에만 공경하지 말고요 1년 365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세요.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옷? 신발? 아주 멋진 가방?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대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알죠? 좀 풍족하게 드리세요. 그래서 좀 이웃에게도 자랑할 수 있게끔 좀 풍족하게 드리세요. 자기가 쓰는 거는 좀 이만큼 쓰는 부모에게 이만큼 주는 것은 아까웠습니다. 벌벌 떠는 그런 자녀들이더라고요. 내가 쓸 건 못 쓰더라도 좀 부모님에게 좀 풍족하게 드리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영원히 살 것 같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거의 45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 어머님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못해드린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우리 어머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제주도였어요. 그런데 그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어머님하고 가지 하면서 못 갔던 그 후회가 매년마다 복받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짓 하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잘해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된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공경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고 장수와 풍요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